4월 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헌신의 제자도.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지요. 오늘은 빌라도를 찾아온 각각 다른 두 그룹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나 반응이 전혀 달랐던 이 두 그룹은 전혀 다른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게 되지요. 어떻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문단은 57절에서부터 61절입니다. 그리고 첫 문단의 첫 절에 해당되는 57절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물었을 때에 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라고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안식일 하루 앞이었기에 해가 져서 그 하루가 끝이 났다는 것은 곧 안식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의 안식일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맞붙어 있는 날이 되므로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일과가 끝이 나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저물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시간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 사이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7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오후 4시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시간쯤으로 생각해 볼 때 오후 4시경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또 57절에서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이 부자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다 하는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다 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소개하고 있지요. 이처럼 요셉에 대한 소개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이 요셉에 대해서 칭찬하는 느낌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평소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관료로서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 또한 적대적인 행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가 평소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첫 문단에서는 그가 예수의 제자이며 동시에 제자로서 빌라도를 찾아간 내용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8절에서는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요. 빌라도는 이 요구에 대해 내주라 명령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에게 내어주었을까? 본문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탁을 한 요셉이 신분적으로도 또 그의 인품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라 평소 요셉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요셉을 생각해서 내어주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빌라도 자신인데요.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십자가형에 선고하면서도 시신을 달라는 이 요구에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서 계속 설명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시간관념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시간관념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죄수들이랄지라도 나무에 메어 달린 채 안식일을 지날 수는 없다 하는 그들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다리를 꺾어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도 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안식일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는 일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기에 아마 내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59절에서부터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는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로만 쌌다는 말은 여기에 향료나 또는 다른 작업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기에 급히 서둘러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일만 했다 하는 기록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자기에게 있는 새 무덤, 그것도 바위 속을 파서 만들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다 하는 내용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가 이렇게 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결과를 만든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자의 묘실에 계셨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용감한 요셉과 함께 61절에는 또한 용감한 마리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리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쫓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도 있었던 이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무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앉아서 그 무덤을 바라보는 일들까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왜 중요했냐면 이들만이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 줄을 알고 있었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이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도망갔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들에 대한 소개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62절에서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둘째 문단도 첫 번째 문단과 같이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다음 일이니까 안식일이죠. 특별히 유월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었다 하는 기록이 62절의 기록이지요.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더 무겁게 지킨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조항 가운데에는 걸어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경건한 날로 보내야 했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떤 경우에도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정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여서 빌라도를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까지 깨어가면서 빌라도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 63절로부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63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부활 예고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이들은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 소문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 오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4절에 보면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고 그래서 시체를 도둑질해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현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5절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6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 그러니 가서 너희 힘껏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여 이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무덤은 누가 지키느냐? 무덤은 경비병들이 직접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무덤 문을 열어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 것이 더욱 분명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도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직접 돌을 임봉하고 무덤 지켰다. 빌라도의 말이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 말씀이 기록된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본문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서 매장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시선이나 유불리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언제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담대함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장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 묶어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약속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부활을 준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